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이제 그 2절이죠.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가 슬픔이 됐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승리가 기쁨이 돼야지 승리가 슬픔이 됐다. 그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그리고 요압은요. 어떻게 보면 군대의 총사령관 그러면 이제 대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모반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결국은 이 압살롬의 세력과 다윗 왕의 세력과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다윗 왕이 승리를 했고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한 어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요 사무엘하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그러면 다윗은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왕의 아들의 그 숫자를 보면 한 19명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9명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첩들, 소실들의 아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19명이고
그 외에 이제 소실들, 첩들의 아들들이 또 있었다 하니까 많죠. 여러분 중에 잘 아시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한 몇 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까? 뭐 그 잘 뭐 계산 안 해봐서. 근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따져보면 10번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는 순서대로 따져보면 10번째 아들로 이 솔로몬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19명이고 권력도 있고 여자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 집안이 평안하겠다 아니면 뭔가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속담입니까? 뭡니까? 가지 많은 아니 많은가요? 가지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바람 잘 날 없다. 하나님 안에 돌아온 인간에게는 평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오는 불화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려주고 이런 세계가 이제 샬롬, 평화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큰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자 폭인 거죠. 세자 책봉 안 했으니까. 큰 아들에게는 어떤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이나 더 가는 성경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좀 빠져요.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제 이 누이인데 다말을 연애를 해요. 마음속으로 좋아하다가 이제 그 친구 되는 어떤 사람이 강교한 계략을 줘서 너 아픈 척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이고 너 왜 아프냐 뭐 원하는 거 없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해가지고 나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주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 여동생 다말을 이제 취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오라버니 위해서 음식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음식을 이렇게 오라버니 해주고 이렇게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다 나가라는 거예요. 너만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암논이 아파요, 안 아파요? 꾀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이 여동생을 강제 추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동생이 아이고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내로 줄 텐데 이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억지로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리 하고 여동생을 취하고 난 후에 취하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말이 울면서 집으로 왔는데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인데 오빠가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뭔 일을 당했거든. 그래서 네 오라버니 그러니까 그 암논이 너와 같이 있었느냐? 그랬다고. 그럼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자기가 이제 그 곡식 떠는 타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뭐 잔치를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암논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뭐 그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유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딱 가서 그 압살롬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압살롬은 미리 짜놨어요. 그 종들한테 내가 신호를 하면 암논을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암논이 죽은 거예요. 제일 큰 형을 셋째가 이렇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들은 혼비백산. 아, 오늘 참 3월달이 그 혼비백산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왔는데 압살롬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시간으로 주랭랑을 쳐서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구술왕 달메라는 구술왕이거든요. 그 아람 족속 밑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부족인데 거기에 이제 달메,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이제 이 압살롬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년을 살은 거예요. 망명생활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그래도 압살롬 아들이라고 마음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요압이 또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이 요압이 그곳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안 보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요압한테 압살롬이 요압을 자꾸 청하는데 요압이 안 오는 거야, 그 집에. 그래가지고 2년 된 후에 2년째 압살롬이 그 종들을 시켜서 그 요압 장군의 그 볼이 추수한 거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이렇게 추수해 놓은 걸 누가 불살라 버려서 알아보니까 압살롬이 했다니까 성질 나야 안 나요? 그래서 찾아왔거든. 너 대체 뭔 일이냐 하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내가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왔으니 이제 잘했다 하면서 있잖아요. 나를 왜 아버지한테 인도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다윗 왕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이제 해서 다윗 왕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모반을 하거든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압살롬이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라요?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압살롬의 얘기를 들었는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저 압살롬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흠이 있죠. 자기 청한다고 안 온다고 보리밭 불살라 버리고 아니면은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막 요 압살롬에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스타, 스포츠스타, 한류 스타, 뭐 이래, 뭐 누구 생각납니까? 뭐 자매인데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납니까? 그래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다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뒤에 보면 압살롬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 15장으로 가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이게 압살롬과 이 앞에 14장 33절에 보면 그가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왕하고 이렇게 딱 왕을 와서 뵙고 난 이후에 15장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므게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을 보겠어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압살롬이 하는 말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억울하다 그럴까요? 뭐 송사하러 오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딱 서가지고 너 뭐라 그래요? 너 어느 성 사람이냐? 그러면서 압살롬이 먼저 딱 물어보고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합당하네. 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 해주는 압살롬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억울해가지고 막 왔는데 왕의 아들이 딱 서가지고 웬일이냐 어디서 왔느냐 친절하게 그러면서 그래 어디 사정 얘기해봐라 이러고 저러고 이렇습니다니까 네가 옳으네 네가 맞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럼 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을 왕은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왕한테 나가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위치가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죠. 이거를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한다? 도적질한다. 이 일을 4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볼 때에, 예? 좀 뭔가 이렇게 신뢰만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자기를 네가 뭐 하다?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를 세워주고 있어요? 정당함, 자신의 어떤 합당함.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옳음과 내 자신의 합당함을 세워주는 어떤 세력,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내 마음을 지금 도둑질하는 곳 가고 있다. 이거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 가는 마음을 다윗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해 가도록 마음을 뭐 하고 있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지. 내가 맞다는 거지.
내가 합당하다는 거지. 그것을 누가 세워주고 있어요? 압살롬이 세워주고 있다고요. 왜 세워줍니까? 압살롬이. 왜 세워줍니까?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 그리고 자기가 공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딱 이렇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안 세우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합당함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죠. 네가 뭐하다? 옳다. 네가 뭐하다? 바르다. 네가 뭐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늘 나는 뭐해요? 옳지. 왜? 늘 압살롬의 위로의 말을 듣는데, 늘 압살롬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나는 옳고 나는 합당하고 나는 의로운데 누구한테 가서 재판받는 거라고요? 압살롬한테 가서 재판받고 압살롬한테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다윗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나는 어때요? 옳아. 다윗과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나는 합당해.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압살롬을 쫓아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압살롬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4년 만에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4년 동안 뭘 키운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많이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따랐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이제 이 모략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 왕의 이 모략, 쉽게 말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유비에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예? 요러한 이게 아히도벨도 누구 편에 섰냐면 압살롬 편에 딱 서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예? 거의 맨발로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는 다 이제 뭐 하지만 완전 비워놓을 수 없어서 10명의 후궁들로 그냥 왕궁을 정리하고 저거로 10명의 후궁들 남겨놓고 도망가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을 쫓는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풉니다. 왕궁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놔두고 간 후궁 10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백주에.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후궁을 취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과 연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이제.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끔 아히도벨이 그 모략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12,000명의 군사를 나한테 주면 지금 당장 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필요 없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다윗을 가서 죽이겠다고 12,000명 달라 그러는데 그때 후세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친구가 모략을 딱 베풀어 가지고 있잖아요.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사 아닙니까? 용사. 그들이 완전히 지금 범이 막 화가 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용맹한 자들이 그래 있는데 섣불리 그래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모으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있잖아요. 온 부대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들을 어디 성에 있으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그냥 끌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리듯이 말이야.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된다 하면서 압살롬이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틈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서 이제 사무엘하 18장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이제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5절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소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 조금만 수틀려도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 뭐 이런 말 합니까? 혹시 해봤습니까? 자,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에 막상 딱 붙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숲풀에 가다가 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근데 이 머리가 숲풀에서 이게 그 뭡니까? 나무에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머리가 대롱대롱 매다는 거예요. 낙하산 이렇게 해가지고 낙하산 떨어져서 낙하산이 나무에 걸리듯이 아예 압살롬 머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걸렸는데 말은 팍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거기에 이제 그 요압의 이제 군대들이 딱 그걸 본 거죠. 딱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이 딱 포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왕이 명령하는 그 명령 소리를 들었거든. 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령관이 이제 요압한테 이것을 알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하냐 지체할 수 없다. 자, 11절로 가봐. 10절부터 볼게요. 그 상황. 18장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그 소년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다윗 왕 앞에 이제 알리는데, 다윗 왕이 묻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소년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소년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3절입니다. 18장.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죽은 걸 슬퍼하고 있다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했으니까 이제 개선 장군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막 그렇게 돌아오지도 않고 왕이 슬퍼한다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큰 잘못 지은 것처럼 해가지고 슬금슬금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울고 성호해서 막 슬퍼하고 있고, 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읽은 19장에 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 왕이 나오고,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한 압살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 앞에 왕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와 왕의 어떤 왕비나 아들이나 이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아야 마땅합니까? 왕이 이러고 있으면 전쟁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의욕 상실하고 결국은 왕을 떠날 텐데, 왕이시여 좀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압이 하는 얘기죠. 오늘 다윗 왕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고 요압이 나옵니다. 세 사람. 요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예? 예, 요런 상황 지금 배경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해되죠? 압살롬이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대요, 압살롬. 자, 압살롬 마음에 드는 사람. 저만 손 들고 있네요.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후보 요압. 요압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인간적으로. 어쨌든 마음에 드는 사람. 요압. 예. 그 몇 번 나왔습니다. 다윗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나왔고. 그럼 저 손 안 든 사람은요? 다 마음에 안 든대. 다 마음에 안 들고 오로지, 예. 오늘 이 세 명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모습, 이걸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다윗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예. 다윗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 잘 이해가 되죠. 압살롬도 좀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뭐 그런 사람 있죠. 자, 그러면 세상에 요압 같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압살롬 같은 사람은? 확신하죠. 그런 사람이다.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 야, 다윗 같은 사람은 찾기가 이제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압살롬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
이게 이제 압살롬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나름 옳아야 안 옳아야 압살롬도? 옳아요. 암논 죽일 때 할 말 있었어요. 맞죠? 불살라 버릴 때 할 말 있었다고요, 요압한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들 자기 편으로 이렇게 딱 할 때에 아무나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쫓습니까? 사람이 나름 합당하게 지혜롭게 나름 그렇게 하면서 그리 했죠. 압살롬 마음에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자기 형 암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여동생을 그랬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윗의 어떤 그러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옳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옳다 안 느껴지니까 자기 옳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옳은 대로 가면서 자기 옳은 세계들을 힘있게 구축하고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자신 어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잖아. 요압도 충실한 어떤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잘 치르고 일도 잘하고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요압 합리적이지 않아요? 엄청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요. 요압도 나름대로 잘못한 거 없어. 그렇죠? 근데 요압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가 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말이 그 마음에 안 살아있단 말입니다. 요압은.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는데 그 심장이 뭐냐면 레브예요. 레브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 네? 그러니까 압살롬을 찌르기 전에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의 레브 심장, 다윗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을 향한.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없는데 자신은 충실하고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은 합당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이 주인인 다윗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요압이란 말입니다. 요압.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충실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잘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승리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충신인데 그 심령을 들어가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장, 다윗의 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차없이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옳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게 누구다? 요압이라고요. 그게 요압이라고. 그 요압도 옳지. 뭐가 없어서? 다윗의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볼 때의 압살롬은 왼수 이런 왼수 없죠. 왼수 이런 왼수 없죠. 근데 왼수 이런 왼수가 없는데 이런 왼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완전히 욕보이고 자기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러한 어떤 원수 이러한 원수가 없는데 그러한 원수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도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구동성으로 찾아볼 수 없다 이랬지요.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의 마음이나 요압의 마음은 여러분 주위에 익숙하고 우리 육신의 근본적인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러한 육신의 마음이 아닌 원수까지 살아가는 전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고 받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서 자신의 어떤 합당함,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욕망 성취, 뭐 이런 마음 세계 속에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원수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죽여야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냐면 단칼에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냐면 내 세력을 세워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그 삶을 살아야 가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 요압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압처럼 압살롬 같은 일을 죽였습니까? 압살롬은 지금 목에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누구의 어떤 긍휼이나 누구의 어떤 은혜나 누구의 어떤 자비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은혜와 자비로 그를 만나기보다는 네 행위가 어떠했냐 하면서 내 어떤 옳음과 내 합당함과 내 정당함을 가지고 그 압살롬의 심장, 레브, 그 마음, 그것을 가차없이 찔러버리는, 그게 요압이라는 거죠. 그게 요압이라는 거죠. 다윗의 주위엔 여러 모습들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아, 5장 6절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아멘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면 나는 죄인 아닙니까? 악한 자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고 내가 정말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 사랑해서 8절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했다고요. 확실히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의로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내가 뭐 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됩니까? 아닌데? 그렇습니까? 10절. 곧 우리가 뭐 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하나님과 내가 어쩔 때에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네? 여러분 원수 생각해 봐요. 인생 살면서 원수 이런 원수 없다. 네?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하는데 여기 뒤에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대파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오면 천생연분, 이게 천생연분이 답이에요.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내자 당신하고 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평생 원수? 답은 천생연분인데 내자 당신하고 나 평생 원수. 이랬다면 진심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죽었다고요. 예? 우리 형제님들이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늘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발견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너그러이 대접하라. 찔러 죽여야 됩니까? 너그러이 대접해야 됩니까? 이러한 어떤 고민 앞에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발견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냥 요약하면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있어요. 나는 마땅히 뭐 할 자다? 죽을 자라는 거예요. 자,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말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나를 말할 때는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고, 나를 대할 때는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꾸로 고백할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너는 보니까 마땅히 죽을 놈이네. 아니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마땅히 죽을 자며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하나님이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마땅히 죽을 자고 압살롬은 너그러움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있는 거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떤 다윗과 같은 고백이 늘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6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하며?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으면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위치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주 앞에 모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누구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을 탁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고백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돌봄을 받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서 주님이 다윗을 옆에서 딱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그곳에서 압살롬 너도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한 인생이야. 너도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인생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게 누굽니까? 다윗은 그러한 여호와의 인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는 그 일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입어야 되는데 저가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위치인데, 그렇죠? 누구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스스로. 예전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열심히 말을 달려갔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이제 스스로 살 수 없고 여호와의 인자가 필요한 그 인생인 압살롬이 하나님의 인자를 못 믿고 죽은 그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잘은 안 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께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에 대해서는 나는 마땅히 죽을 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복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